할렐루야. 주디스 올로퍼스의 포지티브 에너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원제는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인데 우리말로는 포지티브 에너지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뭐 긍정적인 에너지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에너지 흡혈귀, 에너지 뱀파이어. 이 올로퍼스가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말을 이 책에 썼는데요. 인간관계는 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순간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같이 있으면 이 생기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예. 같이 있으면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같이 있으면은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잠깐 봤는데 그냥 잠깐 봤어요. 잠깐 봤는데 그냥 나는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나빠지고 컨디션이 나빠지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더 활기찬 모습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올로퍼스는 이런 사람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내 에너지를 이렇게 빼앗아가는 사람을 에너지 흡혈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너지 흡혈귀는 지금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서 지금 이 순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예배하잖아요. 이 순간을 방해하는 대적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순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너지 흡혈귀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는데 첫째로 이 올로퍼스는 울보를 꼽았어요. 울보. 말을 하면은요, 그 우는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말을 할 때 그냥 평상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징징거리면서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년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무력감을 겪었거나 자기 삶을 책임지지 않고 불평, 원망, 남탓만 하는 이 부모를 모방하는 그 모습에서 이렇게 비롯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요, 나도 좀 울보, 우기성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는요, 비난을 일삼는 사람이에요. 그냥 만나면은 원망, 불평, 누구 비난하고 누구 욕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요, 결국 나중에는 나도 이렇게 칼에 찔린 것 같은 상처를 입어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은 이 투명 망토를 이렇게 친 것처럼 적당하게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드라마 퀸이 있대요. 드라마 퀸이요? 별거 아니에요. 조그만 일인데 그냥 뽕 튀어가지고 이게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전화를 안 받으면은 그 집에 강도가 들었나 보다고. 빨리 경찰에 신고된다고. 상사에게 칭찬을 못 받으면은 당신 조금 있으면 해고될 거라고. 이렇게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 앞에서는요, 말도 좀 적게 하고 가만히 침착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 퀸은 침착한 사람한테는요, 어떻게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수다쟁이가 있다는 거예요. 수다쟁이. 이 수다쟁이는요, 말을 많이 하는데 앞에 있는 이 상대한테는요, 그 감정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는 다른 사람의 이 시선에 끈데 요것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멀리하면은 반드시 보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수다쟁이는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요, 아주 친절하게 예절 바르게 그러면서 중립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만나면은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 길을 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에너지 흡혈귀는 지금 내 힘을 빼서 지금 이 순간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방해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에너지 흡혈귀입니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일의 방해자, 에너지 흡혈귀, 우리 원수, 대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7월 1일부터 번제도 드리고 나팔절도 지키고 초막돌도 지키면서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런 첫 예배를 드릴 때 너무 감격했어요. 시편 136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예. 시온의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꿈꾸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감격은 예루살렘 이 성전 이 기초를 놓을 때예요. 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냥 돌무게 됐는데 그 돌무더기 속에서 원래 이 성전 제단 터를 찾아서 거기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얼마나 좋았는지 어떤 사람은 울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기쁨의 함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가 이 3장 끝에 보면은 멀리까지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격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는데 예기치 못한 시험이 왔습니다. 이 복병이 온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협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엘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오랫동안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협력하면 이 성전 건축이 일사천리로 아주 쉽게 진행될 것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죠? 희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협력 제안은 영적으로 큰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협력 제안은 신앙적 타협을 이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수르의 엘사라돈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정복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동안 정책을 했어요. 아수르에 살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끌어다가 거기서 살게 하고 또 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 일부를 아수르를 끌고 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200년이 지났어요. 문제는 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고 있던 아수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아수르에서 섬기던 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섬겼어요. 혈통적으로 혼혈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같이 섬겼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 여러 민족이 사마리아에 들어왔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200년 동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그대로 섬기면서 거기에 하나님도 첨가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종교 혼합주의자들인 거예요. 혈통이 유대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조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생각할 때에 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의 협력 제안은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위협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목사하고 승려가 손을 잡고 교회를 같이 건축하는 거예요. 승려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설법도 하고, 목사는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교회들이 있죠.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면서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이 점집에 들려서 점도 치고 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면 불교인이에요? 아니면은 무속인입니까? 부산 제2 영덕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심선미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심선미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26년 동안 점쟁이, 이 무속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에 빠진 거예요. 우울증에 빠졌는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 점쟁이가 기독교 방송을 왜 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점쟁이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우울증에 빠졌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이 점쟁이가요. 그래서 우울증도 고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점쟁이도 그만두고 이 부산 제2 영덕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점쟁이 시절에 손님 중에서 40%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요. 10명이 오면 4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심지어 손님 중에는요, 사모님도 있고요, 권사님도 있고, 이런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기독교인이 점치러 오면은 이런 말을 했대요. 당신은 왜 하나님 믿으면서 귀신한테 당신의 운명을 맡기려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심 집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주, 타로를 보는 건 돈을 주고 사망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 무속에 발을 들어놓는 행위는 악한 영 아래로 들어가는 거래요. 이 점치는 게요. 심 집사님은 점을 보는데, 이 호심 때문에 점을 치는데, 이 호심 때문에 점을 치는 것은 악한 영을 내 삶에 불러들이는 거래요. 이분이 그래요. 절대로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영이 아래 자기를 집어넣는 거래요. 여러분, 재미로도 신문에 난 운세를 보지 마세요.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절대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제가 그냥 도대체 어떤 것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책을 이제 사주에 대해 좀 읽어봤는데,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은요, 신문에 난 사주를 보고 사주를 봤는데 머리가 아프더래요. 진짜예요. 이거 고백하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요, 계속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잘못인가 해서 회개를 했더니 괜찮아지더래요. 여러분, 절대로 재미로도 보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 돈 주고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혼합 종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이런 종교 혼합주의의 도전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이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있죠? 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교회에 유대주의자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가 이방이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성경을 믿어. 그리고 나도 너희들처럼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요거 갖고 부족해. 하나를 플러스해야 돼. 그게 뭐냐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경도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할례를 받고 율법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이 성도들의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변질시킨다. 예.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1장에서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을 4번이나 말하면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죽어도 기억하세요. 복음은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요, 눈꼽만치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만 부여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 대한 이 종교 혼합주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달에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제14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WEA라고 하는데, 세계 복음주의 연맹은 1846년 저 런국에서 창립된 복음주의 보수적인 이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WEA가 WCC하고 노선을 같이 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우려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WEA, 한국 세계 복음주의 연맹, 그 다음에 WCC, 세계 교회 협의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있어요. 예.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가 NCCK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이 장차 이 WCC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이 적그리스도와 좀 연관이 될 가능성이 조짐이 좀 보이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요 세계교회 협의회, 이 WCC는요, 1948년, 한 80년 됐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창립됐는데, 요 WCC는요, 처음에 세계교회 통합운동으로 이렇게 모인 거예요. 현재 140개국에 349개의 교단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예장 통합이 가입이 돼 있어요. 예장 통합 아시죠? 우리 합동은 가입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가 가입이 되어 있고, 감리교회, 구세군, 성공회, 정교회, 순복음,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1961년 제3차 총회 때 이 칼 라너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있어요. 칼 라너. 카톨릭을 비판하는 거 아닌데, 우리 기독교도 이상한 신학자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상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칼 라너라는 카톨릭 신학자가 우주적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을 주장을 해요. 우주적 그리스도. 이 우주적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감지되는 이 창조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창조의 중보자. 그러니까 이 창조의 중보자, 모든 이 종교에 감지되는 창조의 중보자인데, 사람들이 자유를 구하면 그 사람이 가진 이데올로기, 사상의 이 정신에 상관없이 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 이 우주적 그리스도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 교회도 임재하시는데, 다만 그들이, 이 이방 종교들이 잘못 알고 힌두교에서는 예수님 대신에, 그리스도 대신에 크리슈나, 힌두의 신입니다. 크리슈나를 구세주로 믿고, 불교에서는 부처를 예수님으로 믿고, 그 다음에 무슬림에서는 이맘 마흐디, 이슬람의 선지자인가 봐요. 이맘 마흐디. 이 사람들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그리스도고, 크리슈나, 힌두교 신도 그리스도고, 모슬렘의 그 선지자도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불교적 기독교, 이슬람적, 힌두교적 그리스도인.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해서 어느 종교든지 하나님께 이룰 수 있으며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다 펠로우라는 거예요. 펠로우. 예. 그래서 1970년부터는요, 이 WCC가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 대신 빌리버, 신자, 요 말을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자라는 말을 쓰잖아요. 믿는 자,
빌리버. 이 말을 쓰는데 요 말이 원래 믿는 자, 좋은 말이잖아요. 예, 좋은 말인데 요 말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의 전용 언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왕이면 성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종교 통합 운동이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 기반도 없는 이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협력 제안은 틀림없이 희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건축 협력 제안은 신앙적인 타협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제안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구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은 너희는 요 성전 건축에 책임이 없다. 요 성전 건축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 홀로라는 말은 혼자서만 외롭게 이런 뜻이에요. 예. 홀로 건축하리라. 혼자서만 외롭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혼자서만 외롭게라는 것은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은 우리와 공통점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건물 안 중요합니다. 예. 교회를 지키는 힘은요, 이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성전 건축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거든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인천에서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이사를 왔는데 이분이 주변에 여러 교회를 다 돌아다녔는데 교회를 등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예. 저는요, 목사님, 다른 거 다 보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말씀만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봤다면요, 찬양을 봤대요. 예. 다른 거 다 안 봤대요. 목사님 말씀하고 찬양, 요것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요, 신앙을 허물고 교회를 세속시키는 것입니다. 저기 강남에 가면요, 중앙침례교라고 있어요. 피영민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그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한국 침례교회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말콤 패닉이라는 캐나다 선교사님이라는 거예요. 패닉은요, 5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어려워져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제 철물점에서 일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너는 코리아,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는 배우지도 못하고 뭐 농사만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요 그냥 일하는 사업가예요.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목사도 아니고요. 신학교는 가본 적도 없어요.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나이아가라 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인도에서 온 이 중국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막에서 애타게 물을 찾는 사람의 말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화려한 유리 주전자에 멋진 유리컵에 물을 따라서 주면 감사하게 마실 것이다. 그러나 더럽고 찌그러진 양철통에 물을 담아 주더라도 역시 감사하게 받아먹고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무리다. 이 말을 듣고 패닉은 그래, 찌그러지고 못 배우고 누추하지만 양털통이 되어서 생수를 전달할 수 있겠구나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1889년에 26살 나이에 넉 달 동안 배를 타고, 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코리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 붙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넉 달 동안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요 10개월 정도 언어를 배우고 저 황해도 가서 농사를 과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내 동생 고생한다고 돈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형님 돈은 불신자의 돈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형님한테 동정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돈을 돌려보냈대요. 아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형님이 준 돈이잖아요. 그런데 형님이 주는 돈은 불신자 돈이고 이것은 헌금이 아니니까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의 자신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진짜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을 다 어디 팔아먹었는지, 예. 좀 자존심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닉은 참신앙인의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스룹바벨, 여호수아의 정신입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양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타협을 거절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먼저 의욕을 꺾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 손을 약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손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힘, 권세, 능력 이런 의미예요. 손을 약하게 했다는 말은 힘이 빠지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손을 귀를 꺾어주고 겁을 주었다.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사기를 떨어뜨렸다. 영어 성경은 디스커리즈, 낙담시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대적들은 겁을 주어서 돌아온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의욕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기가 꺾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의 이 에너지를 빼는 에너지 흡혈귀였습니다. 마귀는요, 에너지 흡혈귀예요. 마귀는요, 우리 은혜를 빼앗아가는 은혜의 흡혈귀예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지 못할까? 은혜 받으면 은혜를 떨어뜨릴까? 요거를 연구하는 게 마귀예요. 내 길을 꺾어서 좌절시킵니다. 여러분, 나를 길을 꺾이는 이런 사람을 가까이 좀 하세요. 왜요? 그 사람은요, 틀림없이 마귀적인 사람이에요. 에너지 흡혈귀예요. 그 다음에는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구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자기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여기 뇌물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뇌물이란 말은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원수들, 마귀, 대적들이 꼭 쓰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요, 계속 하면은요, 100번만 하면요, 거짓말도 진실이 돼요. 계속 우기면요, 이 거짓말도 각인이 돼요. 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면요, 그 머리에 각인돼가지고 그 사람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왕한테 올린 조서 초본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 성읍은 폐역한 성읍이라 반역하고, 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폐역하고 악하고 폐역하고, 똑같은 말을요 반복하니까요 조서가 왔어요. 조서가 왔는데 똑같은 말을 아수르 왕이 하는 거예요. 살펴보니 과연 너희들이 말이 맞더라. 왕들을 거역하더라. 항상 폐역하고 반역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거짓말을 계속 들으니까요 똑같이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마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들으면요, 사람들이 어느새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 악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고발을 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하스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아에서는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 쭉 읽어보면은요, 고발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고발, 고발, 고발. 계속 고발을 한 거예요. 사탄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그냥 사탄 똑같아요. 그런데 이 고발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시트나예요. 사탄. 사탄이에요, 고발이. 그러니까 사탄은요, 고발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발하는 게 뭐냐면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성도를 괴롭히는 일에 아주 열심히 해요. 이 세상 마귀보다 열심인 존재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에 나온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요. 자, 보세요. 성전 건축을 고레스에서 시작했어요. 고레스에서 시작했는데, 요 사람들이 올린 조서 처분이 여기 때 올라갔대요. 아하스랴 왕이래요. 아하스랴 왕.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한테는 고발 못해요. 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대 왕이 깜비셌어요. 다리오 2년 때, BC 521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돼 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이 요때 완성이 돼요. 요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조서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요,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을 기록하니까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때부터 왕이 2번, 3번, 4번, 5번 바뀌는데 계속해서 고발하고 뇌물 주고 거짓말하고 끊임없이 방해를 한 거예요. 쉬지 않은 거예요.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들은요, 협력도 잘해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르바다의 강 건너편의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여러분, 사마리아에서요, 유르바다까지는요, 직선거리로 700km, 800km예요. 버스도 없어요. 자전거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열심히 정말 대단해요. 예?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에 나옵니다. 마귀는요, 매일 교회에 출근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빠져도요, 마귀는요, 예배에 온다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에 안 와도요, 교회에 온다니까요. 마귀는요. 왜요? 예배 방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원망, 불평, 뭐 목사가 저래, 뭐 집사가 저러냐고, 뭐 교회가 이래, 원망, 불평 이렇게 해놓고요, 싸우고 다투고 이간질하고 어지럽히고, 이게 뭐냐면은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이려 함이라.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냈대요. 근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젤로인데, 이게 뭐냐면 물이 끓어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미혹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물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불이 타는 것처럼 열심히 어지럽히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이에 마치 자기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뻔뻔한지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대요. 여기 두루돌아 여기저기라는 말은 세상 안 가본 것 없이 샅샅이 다녔다는 뜻입니다.
두루돌아 여기저기란 말은요, 이 사탄 마귀가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왜요? 괴롭히고 삼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간시키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탐나니.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여기저기 삼킬 자를 찾아다닌답니다. 마귀가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 성경은요 이 대적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성도를 괴롭히고 영혼을 괴롭히는 데 아주 열심히 해요. 쉬지 않아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파괴하는 이 일에 아주 열심입니다. 복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열심이 없어요. 성전 건축하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니까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이 백성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예. 뿔뿔이 흩어지면서 마귀가 막으니까요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그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뭐 했을까요?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예. 집에 가서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집을요 판벽한 집에 나무로 인테리어 했대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뒷전에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 삶에 이 세상 일에 깊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열심히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본받지 마세요. 그런데 마귀의 열심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칼바르트의 스승이 있습니다.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 스승은요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퍼쳐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이 불치병으로 앓는 성도 집에 기도하라고 왔어요. 계속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매일 같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매일 가서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말씀 보고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요 귀신이 이 사람의 그 병든 사람의 귀신,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이요. 예.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내가 하다 너같이 지독한 놈은 처음 본다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더래요. 병이 낫더래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가요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하다 너같이 지독한 놈은 처음 본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 순수 복음주의 열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열정이 우리 시대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열심인데, 이렇게 원수들이 이렇게 열심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이름으로 열정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